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 그중에서도 좀 어려운 개념이죠. 마지막 일에,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주제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개념들의 의미랑 또 관련된 사건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명확히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 주제는 워낙 해석이 다양해서 늘 흥미로운 지점이죠. 맞아요. 오늘은 그 보내주신 자료에 딱 집중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그리고 이게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 그 뒤에는 또 어떤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핵심 키워드, 멸망에 가증한 것부터 시작해보죠. 복음서를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이게 거룩한 곳에 서는 걸 보면 이게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자료들은 이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자료들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딱 한 명의 인물이나 어떤 단일 사건으로 보진 않고요. 여러 개념이 좀 섞인 복합체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복합체요? 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 같은 존재 있죠. 네,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벨론 음료, 이런 상징적인 존재들이랑 같은 걸로 보는 해석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를 막 신처럼 높이는 그런 세력, 그걸 가리킨다고 풀이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적그리스도 한 명, 이게 아니라 어떤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세력을 말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시점인 건가요? 그 자료들을 보면 이 존재가 스스로를 막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거나 아니면 거룩한 곳에 선다거나 할 때 네. 바로 그때부터 이른바 짐승의 통치가 시작되고 또 예언된 마지막 10일의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환란기, 즉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뭐랄까 시작 신호 같은 거죠. 그 대환란, 성경에서도 정말 전례 없는 고난의 시기다?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이 환란의 날들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좀 줄어들 거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짐승 통치 기간이 42달,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자료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자료들이 전례 없는 환란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 기간을 제어하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감해진다는 의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죠. 네. 그리고 짐승의 42달 통치 시작 시점. 이거는 보신 것처럼 자료들 안에서도 해석이 좀 갈려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1일에 그 7년을 기준으로 볼 때 네, 7년. 1. 어떤 자료는 7년 전체가 환란기이고 그 전반부 3년 반 동안 짐승이 통치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2. 또 어떤 자료는 후반부 3년 반이다. 3. 아니면 7년 중 어느 시점에 딱 3년 반의 통치가 시작된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42달이라는 명확한 기간 동안 짐승의 권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작 시점은 좀 불명확해도 기간 자체는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끔찍한 환란기 이후에는 뭔가 좀 희망적인 사건도 예고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날들이 감해진다는 부분이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들은 환란 직후에 아주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해요. 극적인 전환이요? 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이런 우주적인 징조와 함께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빵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흩어져 있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구절들이군요. 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7째 나팔과 같은 걸로 봅니다. 이때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하고 또 살아있던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성도들한테 환란의 날들이 감해지는 방식이군요. 그러니까 하늘로 옮겨져서 그 뒤에 닥칠 재앙은 피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군요. 정확합니다. 네. 자료들은 이사야서 26장에 나오는 밀실 비유를 인용하면서요.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보호받는 동안에 땅에는 그 7째 나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셋째 화와 연결된 아주 무서운 7대접 재앙이 쏟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와... 악성 종기부터 시작해서 물이 피로 변하고 엄청난 폭염이 쏟아지고 이런 재앙들이죠. 그 재앙들 중에서 특히 6번째 재앙이 좀 눈에 띄던데요.
유브라데강이 마르고 동방 왕들의 길이 열린다. 이 부분이요. 네, 그 부분은 상징성이 아주 강한 부분이에요. 자료는 과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점령할 때 유브라데강 수위를 낮췄던 역사적 사건 아시죠? 네네, 들어봤어요. 그걸 배경으로 설명해요. 마지막 때에는 이 사건이 영적으로 반복되어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의 길을 예비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악한 영들이 세상 왕들을 막 부추겨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은다고 하고요.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요. 아마겟돈. 이름만 들어도 뭔가 최후의 느낌이 확 드네요. 그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 심판의 장소였던 무깃도 언덕이랑 관련이 깊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7번째, 그 마지막 재앙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네, 아마겟돈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최후 심판의 장소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7째 대접 재앙은 아주 강력한 지진이랑 또 엄청나게 큰 우박 같은 걸로 큰 성 바벨론, 즉 앞에서 말했던 음료로 상징되는 그 거짓된 종교, 정치 시스템에 대한 최종적인 파멸을 가져온다고 자료들은 설명합니다. 아, 최종 파멸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료들이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죠. 그리고 그녀를 태운 붉은 짐승, 이건 정치 권력이고요. 이 둘의 관계를 구약의 이세벨과 아합 왕의 관계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아, 이세벨과 아합이요? 네. 처음에는 둘이 막 협력해서 참된 신앙을 핍박하지만 결국에는 그 짐승 세력이 음료를 배신하고 멸망시킨다. 마치 아합 왕과 이후에 이세벨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와, 이게 참 복잡하게 얽힌 예언들인데 듣고 보니 하나의 큰 그림으로 쭉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환란 끝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믿는 자들은 안전하게 하늘로 옮겨지고 네. 그 후에 땅에는 7재앙이 막 쏟아지고 결국 아마겟돈에서 악의 세력은 최종적으로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이런 순서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종합하면 딱 그 순서와 흐름이 됩니다. 물론 이건 특정 해석에 기반한 마지막 때 시나리오 중 하나죠. 네, 물론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징이나 예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가 하는 점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는 정치 권력과 타락한 종교의 결탁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패턴 있잖아요.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